지금 이 코로나 기간 중이지만은 또 한 가지 우리 삶에 한 가지 또 작은 기쁨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북경 베이징 올림픽, 동계 올림픽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있어서 한 번씩 또 우리 선수들이 또 메달을 딸 때 또 지켜보는 모든 국민들 마음에 그래도 한결 또 위안과 기쁨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저도 그 스포츠 동계 올림픽 경기 가운데 우리 선수들이 그 메달을 따는 그런 장면들을 볼 때 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기쁨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 쇼트트랙 그 선수들이 아주 그 빙상 위를 아주 날렵하게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정말로 손에 땀을 쥐는 그런 참 기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뭐 마지막 결승전에서는 보니까 뭐 1초도 아니고 0.00 몇 초의 차이로 1등 또 2등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순간의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 그 결승선에 거의 뭐 동시에 들어갈 때는 먼저 어쨌든 스케이트 날이 그 결승선에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어쨌든 발끝이라도 먼저 결승선에 닿게 하려고 그 몸부림치는 그 선수들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바울이 사실은 그 올림픽 경기를 직접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실제로 바울의 그 기록,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기록에 보면 바울도 당시에 고대 올림픽 경기를 직접 참관해서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처음 2차 선교 사역 때 고린도 지역에 갔는데 물론 지금 있는 현대 올림픽은 고대 올림픽을 다시 이제 재현한 것입니다. 물론 고대 올림픽은 BC 700년경부터 시작했다가 로마 제국 시대 때 이제 중단되어졌고 그것이 이제 19세기에 와서 근대 올림픽으로 다시 이제 부활했던 것이고 바울 당시 2000년 전에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 올림픽 경기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지도를 보시면은 고린도 아래쪽 펠로폰네소스 그 반도에 바로 올림푸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거기에서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고대 올림픽 경기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 지역 안에서도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아주 대규모 그 운동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고린도 주변으로 올림픽 경기 이스트미아를 비롯해서 4가지의 경기들이 해마다 번갈아 가면서 그런 대규모 그 당시의 그리스의 그 도시 국가들 대표 선수들이 모여서 그런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로 해서 바울이 2차 선교 사역 때에 어디에서 아테네에서 사역하다가 고린도에 왔을 때 홀로 왔습니다. 홀로 왔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은 홀로 왔는데 그 누구를 만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본래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에서 유대인들 추방령이 내려져서 로마에 있지 못하고 추방을 당했는데 고린도에 오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고린도에 와서 바울과 함께 이제 처음 만났는데 업이 같았다. 천막 만든 일이거든요. 천막 만든 일.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천막 만드는 사업자였는데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고 고린도에 정착하게 된 것은 고린도에 그런 큰 운동 경기, 올림픽과 같은 그런 경기들이 열리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천막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 전쟁터고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의 그 야영으로 텐트가 사용되기 때문에 전쟁터에 텐트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그다음 두 번째로 천막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딘가 하면 그런 대규모 경기가 열리는 곳입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숙박시설이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시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것이 텐트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로마에 추방되면서 고린도에 그런 경기들이 해마다 주변에서 열렸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제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고 바울의 제자가 되고 바울의 평생 생명을 서로 주고받을 정도의 그런 동력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직접 그 이스드미아 경기이든지 올림픽 경기든지 분명히 직접 관람했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달리기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골인점을 앞두고 전력 질주하는 그 모습을 상상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바울이 아마 달리기를 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권투 시합, 요즘 같은 그런 권투 같은 격투기죠. 그런 시합을 보았던 것으로 추측이 돼. 왜냐하면 그 어떤 선수가 주먹을 날리는데 허공을 향해서 마음대로 주먹을 날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선수가 경기장 안에 주먹을 날릴 때는 정확하게 상대방의 급소나 상대방을 향해서 주먹을 날리지 허공에다 주먹을 날리다가는 상대방의 그 주먹이 자기 몸에 가격이 되기 때문에 그 선수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정말로 그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은 달리기 하는 선수들은 정말 그 골인점, 목표점을 두고 체력으로 뭐 다른 주변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골인점만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권투 선수가 주먹을 휘두를 때에 단 한 방이라도 허공을 향해서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고 정확하게 상대의 급소를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는 그런 모습을 바울이 유심히 보고 자기 자신의 간증에다가 이렇게 예화로 사용하는 겁니다. 마치 달리기 선수가 그 골인점을 향해서 조금의 옆으로 곁눈질을 않고 전력 질주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권투 선수가 단 한 번의 주먹도 허공을 향해서 휘두르지 않고 정확하게 상대방의 급소를 향해서 휘두르는 것처럼 내 삶이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것을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그런 운동 경기하는 선수들의 삶과 똑같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점, 골인점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바울의 고린도서 9장에 나오고 있는 바울의 간증을 저와 여러분 들을 때 인생이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방향도 없이 목적지도 없이 목표도 없이 그냥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지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지를 보고 정확하게 그 목표 지점을 골인 지점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바울이 사실은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간증에 비추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31절에 보시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의 의미는 바울이 9장에서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 내용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럴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 때에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가 그 바울의 간증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표 지점을 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면 도대체 목표 지점이 어딘가? 어디가 달려가는 그 목표 지점인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문맥상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그 목표 지점이 어딘가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할 때 본문 속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 핵심은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지만은 다 유익하고 덕이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 일을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시 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온전히 세워줄 수 있는, 덕을 끼칠 수 있는,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울이 도대체 1, 2, 3차 선교 사역 가운데, 그 이후에도 로마 감옥 가운데 4차, 5차 선교 가운데 자신의 목이 로마에서 참수형으로 죽기까지 무엇을 위해서 저 목표점, 결승점을 향해서 잠시도 견디지 않고 전력 질주했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것은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뭔가? 11장 1절이 그 말을 해석해 줍니다. 1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목표 지점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나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전력 질주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목표 지점을 보고.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렇게 전력 질주하는 것은 누구를 본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전력 질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목표 지점을 두고 전력 질주하는 것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 본받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셨는가? 그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머리 둘 곳도 없이 고난받으시면서 사시면서 배고픔과 굶주림을 사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제물로 내어놓으시기까지 전력 질주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한 대로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이지요. 그것을 더 정확히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이란 말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된 얼굴을 회복시켜준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셨는가? 우리에게 망가진,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전력 질주하셨다. 바울은 그 예수를 본받아서 나도 지금 전력 질주하고 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가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본래 계획된, 우리 사람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심어두셨던 그 하나님의 본래 형상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내가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도록 너희들이 살라고 하는 그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다스리신다, 지금도 나를 주관하신다. 무슨 의미입니까?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뭐 하신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에 구약 성경을 보시든 지금 신약의 고린도 성경을 보시든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분명히 시간적으로 아브라함 시대와 어디에는 이 벌써 야곱, 바울의 이 시대 사이의 간격이 1500년, 그 2000년 간격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한 목적으로 일하신다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한 목적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관점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무슨 사건을, 요셉의 사건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요셉의 그 개인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은 동일하신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 요셉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요셉을 다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요셉을 다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창세기 성경, 이번 주 묵상했던 성경 가운데 특별히 성경, 저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를 볼 때마다 저는 꼭 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창세기에 요셉은 특별히 우리에게 정말로 모델이 되어지는, 누구나 저 여러분 본받아야 되는 그런 모델로 등장합니다. 요셉은 그런 인물로 우리에게 각인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요셉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창세기 37장, 8장, 9장 이 세 장의 연결고리를 잘 보셔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겁니다. 37장, 8장, 39장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성경을 독특하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처음에 17살까지는 조금 천방지축으로 살았던 모습이 보이죠. 아버지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형님들에게 조금 놀림을 당하고 이렇게 형님들을 좀 놀리고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 이제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죽일까 하다가 노예로 팔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37장 마지막 구절이 이제 형님들이 그 요셉을 그 노예 상인에게 팔았다는 것으로 37장이 끝이 납니다. 38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39장에 나가서 이제 팔린 요셉이 어디로? 애굽의 보디발 집으로 팔려왔다.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38장 이야기가 끼워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향이 어디로 가는가를 정확히 보여주는 그 내용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을 구성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이 어디로 일하느냐?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역사를 움직이고 나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요셉까지 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도 좀 공부를 했고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쭉 우리가 보셨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한 사람을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나오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꿈의 출발이기 때문에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연약한 새싹과 같은 겁니다. 겨우 이제 싹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곡식을 키우다 보면 싹이 나오다가 그 썩은 잘못돼가지고 말라 죽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저 여러분들 역사를 쭉 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처음이 초기의 모습들은 마치 가냘픈 새싹이 나온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썩기지 않도록. 특별히 세상 죄악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해줘야 돼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의 죄악에 썩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관리하고 그 가나안의 죄악에 썩기에 본래는 갈대 우르에서 건져낸 이유도 그거였고 또 가나안에도 여전히 가나안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그래서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썩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나왔을 때도 에서가 미움을 받고 또 어떤 버림받은 원인이 있다라고 뭡니까? 그 이방인들 그대로 아내로 맞이한 거. 그 자체가 썩겼다는 겁니다. 죄악에 물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야곱이 사실은 그렇게 친척집으로 보내어지는 것은 그런 큰 그림 속에 썩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태어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정착해 가는데 38장이 그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대표적인 유다라고 하는 이 아들이 급속도로 가나안의 죄악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그 생생한 증거를 3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유다가 38장에 보시면은 가나안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아들을 낳고 애를 낳고 오난 낳고 셀을 낳았는데 그게 비극이 시작됩니다. 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아 죽고 오난이 죽고 셀라가 또 죽고 겁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며느리가 썩이고 자기 시아버지와 또 동침해서 아들을 낳고 한 비극적인 일들이 38장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가나안의 악기들이 죄악에 오염되어져 가고 있는 그 야곱의 자손들, 특별히 유다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백성들이 죄악에 오염당할 때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대안을 내어놓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가나안에 완전히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애굽이라고 하는 품 안에 보호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디딤돌로 징검다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결국 나중에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가정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400년 동안에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어지지요. 그런 하나님의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저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대안으로 쓰임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대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요셉처럼 살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쓰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느냐, 그것을 누구를 통해 요셉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요셉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주목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우리에게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누구처럼, 요셉처럼 살 수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요셉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에 대해 한 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슴에 새겨야 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쓰셨구나 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 형님들에게 노예로 팔리지 않습니까? 노예로. 지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우린 지금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내가 노예로 팔린다? 돈 몇 푼에 내 인생에 아예 팔린다, 물건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의 삶은 39장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졌는지, 왜 하나님의 그 대안으로 요셉이 선택되어졌는지를 증명해 주는 게 39장입니다. 거기 보시면 주목해서 보셔야 될 내용이 바로 39장의 두 구절인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런 기록이 2절과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 보디발 장군이 보았는데, 뭘 보았는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디발 장군이 눈으로 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얼핏 보면 오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정말로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았구나.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보면 성경을 정말로 거꾸로 잘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사실은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지만, 물론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본래 히브리 원문에 보시면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어가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표현은 주어가 서로 다른데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주어가 서로 다른데 사실은 같은 의미의 말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사실은 특별한 사람과만 함께 한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와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요셉이 제대로 응답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요셉이 확신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원문에. 그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나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 확신이 없는 겁니다. 요셉은 말로만 하나님과 함께했다 표현되어 있지 않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삶으로 증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내 삶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요셉의 특징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요셉은 그 삶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역사에 쓰임받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삶으로 증명된 사람 요셉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믿지 않는 보디발이 눈으로 볼 때 요셉은 다르다. 보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요셉의 그 주인 보디발이 그렇게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 나와 함께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삶은, 그렇게 삶으로 나타낸 삶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 하나님께 두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쳐오지 않습니까? 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들어오지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 교회에서 사람과 얽혀지는 모든 문제들이 내게 얽혀 들어올 때에, 또 개인적으로 내 육신의 질병으로 문제가 얽혀 들어올 때에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 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려면 모든 내게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내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나타내는 행동, 대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요셉이 그렇게 한 겁니다. 성경은 더 정확히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형님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형님을 원망하거나 복수심에 이를 갈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1차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지만 그 삶 속에서, 노예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이 39장이 증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나중에 보시면 그 집안의 총책임자를 맡기지 않습니까? 믿을만 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보기 때문에 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사람 눈치 보고 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그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이처럼 한 번 더 일이 있었죠. 어떤 일입니까? 참 부끄럽고 추악스러운 강간 미수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정말로 요즘 생각해도 아주 추악한 그런 성추행범, 강간 미수범이라고 하는 그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여전히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인 겁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요셉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우선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결과는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볼 때 너무나도 열심히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감옥 안에서도 간수장이 모든 일을 그에게 맡겼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삶으로 증명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런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데에 쓰임받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요셉의 인물을 저와 여러분들의 롤 모델로 삼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계획에 나도 한 모퉁이를 담당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은 다른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삶을 어떤 눈으로 해석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가,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걸 믿는다면 내 행동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람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그 위대한 계획에 쓰임받는 길이 열리워진다 하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